이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 올라가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 제27편 나도 데려갈 수 있느냐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간단한 선문답 한 편으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 환중 스님에게 한 스님이 떠나겠다고 인사를 하자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가려느냐? 강서로 가렵니다. 나도 데려갈 수 있느냐? 스님만이라 스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도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대신 말씀하셨다. 스님이 가신다면 제가 삿갓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의 법안선사가 화연시킨 스님은 대자 환중 스님입니다. 법거량에 들어가기 전에 대자 환중 스님이 어떠한 스님인지 좀 알아보고 법거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황조 대자산 환중 선사는 백장회 선사의 법제자이며 임재록이란 전등록에도 많은 선문답과 상당 법문이 전해지는 스님입니다. 임재록 5장 행록에 보면은 대자스님을 만나다 편에서 해설을 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하면 임재스님이 대자스님 있는 곳에 갔다. 대자스님은 방장실에 앉아 있었다. 임재스님은 물었다. 방장실에 정자고 있을 때
경일은 어떻습니까? 대자스님은 말했다. 소나무는 추운 때도 푸르고 천년도 변함이 없는 한 색깔이다. 다른 나무와는 다르다. 백성들은 꽃을 따서 만국의 봄을 즐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임재스님은 말했다. 예나 이제나 영원한 대원경제 본체를 초월했고 신선이 사는 산삼은 만중의 관문으로 꽉 갇혀버렸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자스님은 바로 화를 하자 임재스님도 화를 했다. 대자스님은 말했다. 어떠하오 하니 임재스님은 소매를 뿌리치고 바로 나갔다. 이 행록에서 보인 선문답은 대자스님은 임재스님의 할아버지뻘이지만 서로가 스스로 주인공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 외 선문답 몇 편을 소개하니 적석적으로 그 판단은 우리 불보살님들은 스스로 하십시오. 어차피 보살하면 다 군더더기에 불과합니다. 오직 이 선문답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계시는 현지를 쳐다보시 바랍니다. 스님께서 경을 보고 있는데 오늘 사미가 들어오자 경을 비스듬히 보여주었다. 사미가 그냥 나가버리니 스님께서 뒤따라가서 붙들고 말씀을 하셨다. 어서 말해라, 어서 말해 하니 사미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니 스님께서는 방향실로 돌아가셨다. 한편은 사미 동행이 찾아뵈러 오자 스님께서는 시자들을 저해를 보내라고 일렀다. 시자가 행자한테 스님께서 가라고 하신다 하니 행자가고 작별 인사를 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미동행은 문 앞에 들어와서나 시자는 문 밖에 있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 행각할 때 큰 스님 한 분이 사는 절에 이르러 문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자마자 말씀하셨다. 있느냐 있느냐. 큰 스님이 주먹을 치켜 올리자 스님께서 물이 얕아서 배를 대기가 어렵구나 하고는 그냥 나와 버렸다. 또 한 절에 이르러 큰 스님을 보고 있느냐 있느냐 하였는데 그도 주먹을 치켜 올렸다. 스님께서는 놓아주고 빼앗으며 갖고 지고를 능숙하게 하는구나 하고 절을 하며 나와 버렸다. 또 스님께서 하루는 염주를 집어들고
신라에서 온 장로에게 물었다. 거기에도 이것이 있소 하니 있습니다 하니 이것과 얼마나 닮아서 그것과 닮지 않았습니다. 있다 하면서 어째서 닮지 않았다는 거요? 장로가 말이 없자 스님께서 스스로 대다 대신 말씀하셨다. 신라는 신라, 큰 당나라는 큰 당나라라고 하지 않던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납자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남방에서 왔습니다. 스님께서 손가락을 세우면서 말씀하셨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니 안녕하십니까라도 하는 인사도 모르느냐? 또 스님께서 행각할 때 대자 환중 스님에게 물었다. 반야는 무엇으로 바탕을 삼습니까? 대자 스님이 말하였다. 반야는 무엇으로 바탕을 삼습니까? 스님께서는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나왔다. 다음날 스님께서 마당을 설고 있는데 대자 스님이 보고는 물었다. 반야는 무엇으로 바탕을 삼습니까? 스님께서 빗자루를 놓고 하하하 하고 크게 웃으며 가버리자 대자 스님은 방장실로 돌아갔다. 또 스님께서 백장 회스님께 갔는데 백장 스님이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남전에서 왔습니다. 남전은 무슨 법문을 하긴으로 가르치든가? 언젠가는 말씀하시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후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백장 스님이 꾸짖자 스님께서 놀라는 얼굴을 하니 백장 스님이 말씀하셨다. 좋구나. 정말 후뚜하도다. 스님께서는 춤을 추며 나갔다고 합니다. 또 스님께서 투자 스님의 처소에 가서 마주 앉아 공양을 할 때였다. 투자 스님이 시루떡을 스님께 먹으라고 주니 스님께서는 먹지 않겠소 하고는 이내떡을 내놓으셨다. 투자 스님이 3일을 시켜서 스님께 떡을 주니 스님께서 떡을 받으려고 사미한테 삼배하니 투자 스님은 잠자코 있었다. 또 어느 스님이 스님의 기념을 그려 마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나를 닮았으면 나를 때려 죽일 것이오. 닮지 않았다면 당장 불살라 버려라 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 무능과 길을 가다가 한 조각의 땅을 가리키면서 여기에다가 검문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니
문헌이 흘러가서 그곳에서 서 있으면서 신분증을 가져오쇼 했다. 선생께서 대뜸 딱지 한 대를 내리자 문헌이 말하였다. 신분증은 틀림없다. 지나가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선생께서 새로 납작에게 물었다. 이제 어디서 떠나왔느냐? 보대산에서 떠나왔습니다. 문수보살은 뭐하느냐? 그 스님이 손을 펴 보이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손을 펴 보이는 사람은 많지만 문수보살을 보기란 어렵다. 그저 조바심이 나 죽을 지경입니다. 구름 속의 기러기도 못 보면서 어찌 사막 병반의 추위를 알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스님이 물었다. 이렇게 멀리서 와서 기하오니 스님께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손빈의 문화에서는 무엇 때문에 거북을 잘라 점을 쳤느냐? 그 스님이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리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영화를 누리는가 하였더니 두 다리가 잘렸고 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님께서 수자와 함께 돌달리를 둘러보다가 수자에게 물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엄이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어느 곳부터 손을 댔는가? 수자가 대답이 없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평소에 돌다리 하면서 손댈 곳을 물으면 모르는군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신라원의 주지가 스님을 공양에 청하니 스님께서 앞에 이르러 물었다. 여기가 무슨 절인가? 신라원입니다. 그대와 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운거산에서 왔습니다. 운거 스님은 무슨 말 가르치느냐? 어떤 스님이 묻기를 영양이 불을 나무에 걸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자 운거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66은 36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운거 사행이 아직도 계시는구나 하니 이번에는 그 스님이 물었다. 스님의 높은 뜻은 어떻습니까? 구구는 81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문답을 많이 듣다 보면 이것은 전부 순경계와 역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문답의 말은 어떠한 뜻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은 다 이심전심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숨어있는 근본 성품으로 느끼는 즉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대대법이며
법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찰나찰나로 감각되는 감각,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지난 진상이지만 찰나 순간에 사라지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부동을 알아차리며 있는 그대로 완전하여 진실여상한 진여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법거량을 창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자 환정 스님에게 한 스님이 떠나겠다고 인사하자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가려느냐? 강서로 가렵니다. 여기서 비추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저 환영스님은 한마음을 밝힌 건출한 선지식이며 본분 종사이다. 그런데 많은 세분대중이 함께 수행 공동체를 이루고 환정스님의 상당 법문과 시중과 행기처를 무파비를 온 우주를 세웠다 어떻다 하는데 대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선문답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할까요?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개합이 되지 않으니 새로운 선시를 찾아 자기의 시절 인연을 찾으려 떠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스님은 마음을 밝히고 환중 스님의 시봉을 하면서 행기처와 무파비를 얻을 만큼 두루 섭렵하고 산청경제를 유람삼아 천하의 대선식을 두루 탐망하여 법거량도 해보고 수많은 선식이 행인철에 수렴하려 떠나는 행각이 있으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한 스님은 아마도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서 새로운 신현인을 찾아 떠나려는 스님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은 한 마음을 밝히는데 이런 스님은 마음을 밝히지 못할까요? 원인은 다 욕계 중생은 누구나 무엇이든 구하고 얻으려 하는 욕심으로 수행도 합니다. 참선을 하듯 난행과 고행을 하듯 다 깨닫겠다는 하듯 욕망에서 하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도 아니고 원래부터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본래부터 그렇게 걸자와 어들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본래 물물인 것입니다. 중생들이 서고 있는 마음은 다 의식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얻어진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법도 읽고 해석하고 뜻도 새겨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참선도 하여보고 이 능가경에 나오는 고행과 난행도 하여 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전부 알아버리 견문각지이며 조작하여 만들어진 생멸문의 의법이요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무엇이냐? 깨달음이란 것은 사람의 본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본래 마음은 또 무엇인가? 툭 트여 허공처럼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말도 없고 글도 없으며 생각마저 없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 말이나 글이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사성이라고도 하고 진예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무엇으로 비유될 수 말할 수도 없는 저 허공 같은 거울 같기도 하고 만해주 같기도 하고 빛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그것에 개합할 수 있을까요? 팔만사천 방평문으로도 밝힐 수 없으며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서성이 다 달려들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 물건 일심은 생멸물의 마음이 사라지면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이라 하고 공심이라고도 하며 영혼이라고도 하고 신출기물한 신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일심이며 마음이라고 하며 어쩔 수 없이 부처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보고 듣고 향이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고 감각하는 그 단체이며 일도 하고 희비애락도 다 느끼고 말도 하고 고함도 치고 하는 이 한 물건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다 느끼며 다 가지고 다 버리고 행주자와 허문동지의 일체시 일체체 이완임이 없는 본래로 태어나기도 전에도 있었고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하고 크면 인간이라고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하는 이 한 물건은 삼남한상을 다 삼키고도 남으며 찾으면 겨자씨 하나만큼은 크기도 없고 무게도 없고 다 없으면서 다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심이며 본래 본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하고자 함이 없으면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선대천을 다 헤매도 이것은 찾아지는 것도 아니요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작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스님이 부처를 찾고 마음을 찾아 떠난다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머리 두고 머리 찾고 애를 넣고 애를 찾는 꼴이니 그래서 환중스님은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무가 무례가 양무주라 했습니다. 감도 없고 험도 없고 주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가도 다 지금 여기 뿐인 것입니다. 가도 여기고 와도 여기며 주에도 일 모든 것은 그러니 그런데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수로
가립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디를 가나 같은 땅 위며 하늘 아래며 방향이 어디에 있고 감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그러면 공하이지 그런 곳은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멍뚱구리 같은 놈아 가면 어디로 가며 강서는 또 무슨 말인가? 다 너가 어디에 가나 부처님 손바닥 안에 놀고 있을 뿐이더라고 한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아주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데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참 웃긴다는 뜻이죠. 가도 거기 가면 지금 여기고 여기서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너는 시절인을 찾아가 보아야 다 선지식은 동일하다. 그저 자네가 깨닫겠다는 그 한만 지금 바로 내려놓으면 그대로 본래 본물이 현존한다고 한마디를 합니다. 간다는 것도 너의 생각일 뿐이요 그렇게 정말 가고 험이 있다면 한중스님은 그 나도 데려갈 수 있느냐고 대묻고 계십니다. 이런데 다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지금 한중스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에 젖어 허동되고만 있으면서 이렇게 행설수설합니다. 스님 아니라 스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도 데려가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리야 자기 생각에 굴림 속에 있으면서도 나를 데려갈 수 있느냐니 이것은 또 차별과 분별을 해요. 내가 가는데 어찌 스님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스님은 본분중사요 대세지식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말이란 이심전심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별과 분별이 없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말하려고 처신하여야 할 뿐이야. 이 사람아 하시면서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그 방아차 내려놓을 줄을 모르면 하늘에 구름이 껴있듯이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도 저 푸른 하늘은 한 점 물정 없이 영원토록 그 본래 허공으로 존재성을 잃지 않고 변함도 없이 항의를 뿌린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를 들려주시며 대신 말씀하셨다. 스님이 가신다면 제가 삿갓을 가져오겠습니다. 법안선생은 여기서 총상과 별상을 모두 쓰고 계십니다. 가고 오라는 별상으로 해도 언제나 그 총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막상 스님이 스스로 가신다고 하신다면 그야 별상으로 본다면 스님이 가시는 것이 여기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신다면 스님을 배우삼아 내가 삿갓을 가져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배움까지 잘 하십니다. 상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